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벌써 몇 번 우리가 로마서를 들었을까요? 8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라고요. 그 로마서 3장까지 8번 들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 목사님이 또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사람으로 행위로서 사람의 의로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받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다른 것을 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그것이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먼저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전체의 말씀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믿음의 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을 지키며 나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내 행위로 인해 나의 직분으로 인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 시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란요, 믿음을 갖는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다를 거 없네, 똑같은 거 같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는 듣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요, 그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받는 것인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 100%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믿음의 아버지 됐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의에 이르고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축복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믿음은요,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시각각 그 종교적인 시간에 나와서 내가 그 어떤 신념을 갖고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이러한 성실함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도 압니다. 찬양을 부르고 어떤 우리가 예식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겉모습이 우리는 만들어지었지. 진정한 내면 속에 믿음이 없다면 잘 익은 것 같은 수박 같지만 그 수박을 쪼갰을 때 하나도 익지 않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자체로는 어떠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주님과 함께 만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능력이 없고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1대1 간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신종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알고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계셨을 때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고민합니다. 하지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말씀 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소년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십자가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예를 주셨습니다. 그 예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물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표준임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어느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키와 그의 외모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집안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외모, 그의 지식, 그가 갖고 있던 경험들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적으로 나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지 않으시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저 모습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네. 말씀을 듣는데 귀를 듣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로 남아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그 사람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나가 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성실한 것, 착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게 될 때 그 의심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꺾이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힘없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 아무리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조그만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한 방에 훅 갑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선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네, 오늘 요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많은 지금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또한 많은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업적,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고 신앙적인 것 저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생각, 하나님과 조그만 차이가 있게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많은 실망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 한 영혼이 나를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향한 그 믿음이 없었기에 지금 현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은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소경이 길가에서 앉아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이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시끄럽게. 하지만 그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를 당하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임을 알았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눈이 뜨어지게 됩니다.
혈우병 걸린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혈우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소경의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그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를 부르짖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병들고 어렵고 살았던 그 혈우병 걸린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내가 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눈 뜨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잠겨져 있고 감겨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튼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고 우리에게 어떤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떠나가 있던 그 한 영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가?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니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보 같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었을까? 어찌 보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은 예전에 생각했던,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실망하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살게 될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온 세상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저 떠 있는 별과 같이, 저 바닥에 있는 그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했을 때 그 집도 떠났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행했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단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장 눈에는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함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남으로 인해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첫 사랑,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다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믿었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여생을 이어나가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믿음, 그 하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아브라함만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반복적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믿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어느 것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은 것이고, 믿는 것이 의에 이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생각해보고 한 주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믿음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